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랴와 스바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샤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오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성호를 찬송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 3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3이라는 것은 1번과 2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십니까? 있었습니다. 설교를 했었고요. 여러분의 요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저의 관심사는 뭘까요? 둘째는 아닙니다. 둘째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늘 제가 좋아하는 그 축구를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가 관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 우리 교회의 관심사는 과연 무엇입니까? 관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는 것이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에 마음을 쏟고 그것에 정진하고 그것을 이뤄나가고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교회에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그것에 힘쓰고 애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리모델링 아니었습니까? 리모델링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관심사였고 지금 이제 리모델링을 완공했습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관심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느헤미야의 말씀, 이 성벽 재건이 일어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하고 나서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리모델링을 마치고 나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재건되었다라는 것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이
뭐 활발해지고 좋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성벽 재건을 마침으로써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인드, 정신이라는 것을 바꾸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신이 바뀌어야지만이 그 진정한 변화가 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 민족이 다시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정신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정신, 우리 교회의 정신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 하시는데 우리의 마인드, 우리가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모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무엇을 한 것입니까? 바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겠다, 경청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알만한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원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예배당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오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그 이후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여수성원교회가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오늘 마지막에 말하는 것처럼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 사람이 존중하며 듣는가 듣지 않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그 말씀을 듣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의 반응이 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군중들이 그 양심의 찔림을 받아 회개함으로 나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탄식을 뱉어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 내용은 베드로의 설교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지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를 간다는 것입니다. 반응이 다르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과 스데반 집사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들은 성도들은 바로 이를 갈거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거부하며 그들이 분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어떻게 어떤 이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탄식하면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떤 이들은 어떻게 이를 갈고 라며 돌로 쳐 죽이려 하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고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던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라는 겁니다. 마음의 자세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만에 갇혀서 그 울타리 가운데 자기 생각이라는 그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시험하며 자기 생각에 맞으면 수용하지만 맞지 않으면 뱉어내버린다는 겁니다. 거부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들을 때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나눌 때마다 그 말씀을 대하는 마음과 자세가 오늘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외함으로 나아간 그 자세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이제 8절 9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모두가 울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하고 감격해서 그 기쁨에 차서 우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말씀의 분위기를 볼 때 어떻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기쁨의 감격이 있지만 150년 전 그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에게 그 무너진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떠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이 범죄했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떠올립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읽은 그 율법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1절을 읽은 대로 모세오경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그 저주를 그들은 다시 한번 들으며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루살렘이라는 귀한 축복을 자기들이 내어버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의 눈물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 무너진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마음이 재건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회개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져 나아가는 귀한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전제 조건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가 없이는 우리가 천국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여수성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나아가고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고 울며 회개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가 누구와의 관계의 회복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도 무엇입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려면,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사과를 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이 무엇인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개의 눈물을 닦으며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볼 터인데, 우리의 허물과 그 약함을 우리가 뒤로 숨겨버리고 감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위하여 그 문제들,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서 이것이 성도의 힘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성도의 힘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힘의 근원이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내려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너희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힘을 원어적 의미로 살펴볼 때 피난처, 즉 산성이 되어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슬픔에 빠진 그 백성들,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슬픔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산성이 되어주셔서 곧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임을 선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새벽부터 지금까지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쳐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파김치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육체는 피곤하고 지칠 줄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의 그 힘 되시는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의 영이 새 힘이 돋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봅시다. 파김치가 되지 말고 기뻐합시다.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고 찾아오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은 궁극적으로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빠질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우리의 삶은 늘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날 그날은 나팔절이고 여호와의 성일이었습니다. 그 말은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 첫날과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즐거운 날이고 음식을 나누며 사람들과 기뻐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성의를 성수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는 것, 그것은 성도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한 가지가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임과 동시에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그 기쁨이 우리의 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려할 때 울지 못하고 하는 그 신앙도 잘못될 수 있지만 울지 말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고 하나님만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를 신뢰하는 그 마음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한 분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인정하고 기뻐하는 것, 그게 성도들이 말하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나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뚫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뭐냐?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찌 홀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먹고 마시며 나누며 크게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 우리의 신앙에 있어 당연합니다. 이 당연한 것을 우리만 누릴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이 함께 해야 우리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족을 구원하고 친척을 구원하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저 역시 친척 중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많기에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그 처음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제가 상대에 있는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집으로 가서 음식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들은 율법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마시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노력할 때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그 귀한 역사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즉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의 힘을 다시 붙잡고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고 읽고 있고 쓰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며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원교회가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붙들며 이 말씀을 삶 가운데서 지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